시작.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잡천장으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걸 내게 가르치시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전자에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전자에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미국을 가면 태평양을 건너가면은 LA 쪽 있죠? 캘리포니아 그쪽을 서부라고 그러고 계속 끝날 때까지 가면 동부라고 그래요. 그쪽은 유럽 쪽에서 가기 가깝고 여기는 서부는 이제 아시아 쪽에 가기 가까운데 서부 쪽에 가면 아주 대표적인 은혜 한인교회가 있고 동부에 가면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프라미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제가 볼 때 한 교단이 하는 일보다도 이 교회가 더 큰 일을 이루고 한 교단도 못하는 일들을 이 프라미스 교회가 동부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그 프라미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시고 솔직히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허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하여튼 서울 농대라도 내가 하여튼 합격을 해놓고 도저히 시간 없어서 못 다니겠다고 중퇴 하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내 꿈을 한 구탱이를 이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두 손 번쩍 지켜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여 년 전 이번 주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몇 번 한국을 방문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바로 이번 주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또 이곳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벌써 한국은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해 한 해 익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연구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전열 예배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익어가십니다. 제가 오순절 교회 목사지만 오순절 교회보다도 영성이 더 뜨거운 중문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 네 분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시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목사님이시고 또 해외로 나오시면 정말 디아스포라 지친 이민자들을 복음으로 위로하시는 또 우리들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디든지 부르시는 곳에 달려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저희 프라미스 교회는 참 다른 교회들이 한 번 모시기도 어려운 우리 장 목사님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년째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동부
또 프라미스 교회를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가족 수양회 또 부흥회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기꺼이 그 시간에 이렇게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우리 중문교회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충만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프라미스 교회에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 목회를 위해서 7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섬겨 주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서 교회에 어느새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좋은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추억 중에 하나는 학교 갔다 와서 동네 친구들이랑 집 앞에 있는 마당에서 이렇게, 그 당시는 뭐 특별한 놀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땅 뺏기 놀이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제 또래 50대 혹은 뭐 60대 되시는 분들도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부동산, 땅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 떨어질 때쯤 되면 부모님이 부르십니다. 연행아, 그만 놀고 어서 집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애써 따놓은 땅, 금고 놓은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딴 사람도 잃은 사람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 못지않게 땅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 또 하나 있다면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 그 첫머리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비롯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소위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시면서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땅이 필요할 것이니 너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준다, 땅 준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약 226번 정도 나오는데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214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3면이 바다입니다마는 이스라엘도 2면이 바다입니다. 왼쪽에는 거대한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저 남쪽에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 홍해와 연결되는 또 아주 큰 바다가 있죠. 거기 항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는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랜드, 땅에 대한 관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유대인들인데 다 받았는데 오직 한 지파만 빠졌다. 얼마나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Why me? Why us? 이렇게 따질 법한 그런 일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는 땅 대신에 나를 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 줄게.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여러분 같으면 땅 줄까 나를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뭘 가지시겠습니까? 그래도 땅? 크게 보면 땅은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상 대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비록 땅은 분배 안 하셨지만 그래도 저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인이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의 곳곳에서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4개씩을 레위 지파를 위하여 다 내놔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만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져서 골고루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평상시에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을 이제 주변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백성들끼리 살다 보면 이제 송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재판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재판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렇게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순번이 돌아오면 성막에 가서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그 비번이 되면 자기 순번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게 2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참 신기하잖아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실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암세포는 다 있다고. 그런데도 아직 암 환자가 아닌 이유는 암세포가 있지만 이제 면역 기능이 그거보다 더 왕성하기 때문에 잘 이제 싸워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암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각 지역에 흩으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시대에 건강한 면역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은 1차적으로 목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이죠,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이든 평신도이든 구별하지 않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야말로 참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나라들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또 도와주고, 특별히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해서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을 깨워 주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도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근대화의 길을 열어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날의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초의 신약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성도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 후에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한 미국인 목회자의 아주 냉철한 그런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또는 동성결혼, 사실 하나님이 no 하신 것을 인간이 yes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인간이 no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사회를, 그 개인을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오늘의 미국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불과 유황으로 진멸시키신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사과하셔야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또 미국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또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이 2018년, 내년이 2019년, 그 이듬해가 2020년인데 2020년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한 지 꼭 4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지금은 많이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었지만 이제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열방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 나라로 back to the basic, 근본으로 돌아가서 처음 정신, 이 청교도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저희들이 해외에서 듣기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 줄에 압니다. 조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사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 진로가 확실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애를 많이 먹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영향이겠죠. 소확행이라는 말을 알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긴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또 하나 생겨났어요. 이생망. 그래서 뭔가 하고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번 생은 망쳤다. 뭐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도 쉽지 않고, 뭐 애를 낳고 싶은데 애를 낳으면 그다음부터는 마이 라이프는 없어지고 이제 오직 걔 라이프만을 위해서 또 이제 희생을 해야 되고, 뭐 여건은 안 좋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성에 사는 악인들의 숫자나 죄인들의 숫자를 세시기 전에 먼저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의 의인들의 숫자를 우선적으로 세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일차적인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물론 그들이 범한 죄악이 만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만한 최소한의 의인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군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found none.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성도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레위 지파. 레위라는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불행한 여인을 어머니로 둔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의 후손들은 남들 다 받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땅을 받은 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최후에 구원받은 그 명단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비록 땅에서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당하게 구원받은 지파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섭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문교회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존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와 이 국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이 시대의 면역 체계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문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 가지의 위기로부터, 세속화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레위 지파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가 왜 저래? 나라가 뭐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일을 거두고 이제는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 제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기도의 손으로 바꿀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캄캄할수록 거기에 떠 있는 별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우리 주변이 어둡고 소란하고 힘들수록 시대와 역사 앞에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은 대전을, 내일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샬롬의 나라로 잘 안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